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또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든든한 교회 2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너는 병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리 가오니 의세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을, 주의 은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붉은 빛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 아멘. 주의 보좌로 날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짙으하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오.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적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사랑의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의세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찬양
소리 드립시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불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이 고백이 입술의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소망되신 주님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2020년도 어느덧 2달 남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아 우리 삶에도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손 내밀어 주신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며 여러 형편에 처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하루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여 굳게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든든한 교회 창립 24주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죄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11월 첫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은 본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내셔도 됩니다. 교회 창립 기념으로 떡을 나눠 드립니다. 모든 공예배는 정교인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저희 교회는 본당 성전이 크므로 모든 교인들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 및 성경 공부와 소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늘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습은 없습니다. 찬양은 쉬운 곡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낮 12시에 4층 새가족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례 및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임원 선출을 11월 중에 완료하여 신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12월 한 달은 신구 임원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김 작정서가 주보 간지로 나갑니다. 내년에 봉사할 분야를 체크하셔서 헌금 시간에 헌금함이나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희 목사님 서적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 블로그 확인하신 분에 한해 1인 1권씩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연수원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봉사 담당구역 안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입원하신 분입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24
2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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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24번째 생신을 죄송해요. 아, 이렇게 많아. 아무 깜짝 했어. 아, 유재추. 안녕하십니까. 일산 든든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향희 목사입니다. 든든한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늘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우리 든든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헌신을 해줘서 짤막한 기간 동안에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 개척되어 세워진 든든한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지금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힘차게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회를 365일 계속 인도하러 나가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켜주었고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크게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지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크게 부흥되게 됨을 감사드리며 성도 여러분과 부족한 종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변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고 뜨거운 교제를 나누게 되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생에 있어서 더없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구원 얻는 자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44년을 목회 또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지금까지 제 가슴속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진실하게 또 헌신적으로 섬긴 자들이 이 땅 위에서 망하거나 슬픈 일을 자꾸 겪는 일을 당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고 교회 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잘났고 권세가 많아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 중에 더 많은 지식과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주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12절로 1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목회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제가 197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1974학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무당촌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단독 목회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내가 21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요, 거의 100%일 겁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 굶을 각오, 이런 각오가 없으면 신학교 들어갈 생각도 안 했던 때입니다. 지금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자랑 같지만 정말 사명 없이는 목회의 길을 걸을 생각을 안 했을 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도 다 그렇겠지만 헌신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베푸는 수고는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고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수고하고 애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보면 목회자의 수고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읽어보시면 목회자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지도하는 자들임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말씀을 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서 해결을 받기도 하지만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말씀에 전념하는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권면을 받아들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CTS TV 방송이나 CBS 방송이나 극동 방송이나 굿TV나 혹은 C채널이나 많은 이 방송들을 보면은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삶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받은 그 간증들의 대부분이 교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껄끄른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주의 종과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들이에요. 세 번째가 성도와의 관계가 너무 사랑의 관계로 뭉쳐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 수준이 낮은 자도 있습니다.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고,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뽑아서 택해 준 거지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의 사람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3가지 특권을 주의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읽어주신 신명기 2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 예배권입니다.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판결케 할지니라.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다스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줄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권면이기도 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교회 생활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우애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로 15절을 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불협화음으로 인한 시험과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부리는 자가 아니에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고 대접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도들 관계에 우애를 지키세요. 고집을 부리거나 혈기를 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하라는 뜻은 평화롭게 지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화목입니다. 가정에서도 화목이 제일 행복이잖아요. 무엇이 화평하는 것일까요? 자,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이렇게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서로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4절을 본문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게으른 자는요 개미한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은 누구나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만 보기만 하면요
그를 벌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라, 나쁘다,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대로 그냥 남을 손가락질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저 사람 죽여라, 감옥에 사형을 시켜라, 그냥 무기징역을 때려라, 이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만은 미워하기보다는 그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여 징계하게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여러분, 죄는 미워도요, 죄인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20장 31절, 눈물로 진실되게 훈계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줬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장 21절 보면 의인을 깨우쳐 죄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 14절에 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에 보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뜻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 짐을 서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빌립보 2장 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한다 하는 뜻이고요. 에베소 4장 2절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매일 이웃과 날마다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웃의 실수를 용서한다면 우리는 밝은 표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용서는 인내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자로 인내라는 뜻은요, 참고 견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보면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도 인내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참고 견디다 보면, 자, 시편 37편 7절에 보면 형통의 복을 받아요. 시편 40편 1절 보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했더니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4절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견디는 자에게 멸류관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계시록 3장 10절 보면요, 야, 정말 저는 은혜 받았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참지 못해서 실수를 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어와 행동의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더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고통 속에 헤매는 비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믿음이 중요해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이나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 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선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은 누구든지 선을 따라 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보면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착함, 좋은 것, 그런 등등으로 뜻을 같이 하고, 선함에 있어서 최고의 진수는 사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라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에 대해 권면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악을 미워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악을 이기되 선으로 이겨야 되고, 선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승리를 누리며 악을 손으로 정복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을 따르고 좋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은 약한 사람이고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로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의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고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아서는 안 돼. 로마서 12장 17절 선을 도모하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행할 일들을 잘 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행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면 권면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 말씀처럼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악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 3서 1장 11절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흘러버리지 않아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자,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네 번째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에 성도 자신이 항상 할 일을 잘해야 한다.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로마서 8장 17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견고한 약속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1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는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와도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라, 감사하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항상 주의하여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19절로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주어서 성령이 권능을 받게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을 회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또 디모데후서 1장 6절, 성령님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 회방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을 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름답고 즐거우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이 즐거워지고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해서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해졌고 믿음이 뜨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둠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든든한 교회 세워진 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며 환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기적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요가 있게 하시되 11조가 늘어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광고 이미 드렸지만 모든 예배가 다 재개되고 오늘부터 모든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있으니까 2부, 3부 또 그다음 2부, 3부 예배와 오후 2시 예배, 금요 철야, 모든 새벽기도 6시 예배 다 차량 운행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에게 알려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한 가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나 서로 대화할 때나 거리두기 잘 하시면서 꼭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않기를 바라고, 코 밑으로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꼭 상대방에게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있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